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꿈의 교회에서 이제 16년간의 사역을 이제 모두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강단에 서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그런 선교지,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방향, 목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며 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꿈의 교회에 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안산, 광교, 동탄 그 모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꿈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내가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우리 지역을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9주간의 주제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날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내가 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영적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아주 이 신앙 훈련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우리 교회 알파 코스도 있고요. 트레스디아스 지금 장심리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도 세족식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트레스디아스도 있고,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DMT, 그 밖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영적 프로그램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 세대거든요. 저와 함께 동역했던, 지금 목사님 몇 분도 계시지만 그때 막 초창기에 함께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러한 훈련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또 배우러 다니고 또 준비했던 그러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참 많은 기도도 했고 많은 그런 준비 작업도 있었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가 이 신앙 훈련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파도 몇 년 됐죠? 10년 됐죠? 내가 만들어 놓고도 모르겠네. 10년? TD는 한 12년, 13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DMT도 아마 한 6년, 7년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했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거기까지 해하셨다고 생각하고, 권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걸 해야만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더 이상 이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알파도 하고 TD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DMT까지 여러분 다 하신 분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훈련할 게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또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어느 순간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야, 나도 저 때는 뜨거웠는데, 그때 나도 성령 수양회 때 그때 내가 방언 받았는데, 야, 그때 내가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다음 주 우리 TD 하신 분들 여기서 또 이제 특성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때가 좋지, 이렇게 되면 과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문제라고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과거 얘기를 한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훈련이 과거형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된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놀라운 체험이나 단 한 번의 성경 공부나 단 한 번의 제자 훈련으로 마스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이 알량한 신앙, 이거요, 사탄이 한번 훅 하고 바람에 불면요, 지푸라기 집처럼 훅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나? 내가 생각할 만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있다가도 어느 순간 마치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들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따라합시다, 스스로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글 개역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늘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습하라.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DMT까지 하신 분들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이제 떠나는 갈참으로서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훈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실 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훈련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영적 훈련,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기도 시간에. 그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전문적인 영적 지도자들의 안내가 있는 영성 프로그램이 저는 꼭 우리 교회에서 개발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TD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 마친 그런 분들을 위해서, DMT를 마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야 된다. 근데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아주 단순해야 돼요. 많은 시간과 많은 스텝이 없이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TV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죠. 이번에도 팀 멤버들이 캔디데이트는 40명인데 팀 멤버가 80명이 가 있대요. 참 정말 놀랍죠? 대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훈련받는 가운데 있어서 저는 이 단순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소나 시간이나 재정이나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어떤 장소로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끊임없이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TD 같은, 알파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육을 받는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5, 6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좋은 교훈들, 가르침들, 그것을 계속 듣고 읽고 배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계속 읽고요, 듣고요, 배우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장소는 어디든, 열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따라합시다.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이 반복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 9주간의 설교 내용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심리학자, 교육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했어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망각곡선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한 과목 수업을 딱 듣고 나서 20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기 학생들 여기 다 있네,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20분이 지나면 60%를 잊어버린대요. 58%, 그러니까 40%를 잊어버리는데 20분이 지나면 40%를 잊어버린대요. 근데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60%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몇 퍼센트가 다 날아간다고요? 이미 60%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분명히 60%가 다 날아갔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알아요. 아, 내가 다 잊어먹었구나. 알아서 또 노력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1시간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시험지 딱 보면 몰라? 어때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일주일이 지나면 25%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80% 가까이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못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죠. 위로가 되죠.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렇대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나만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 또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설교를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만드셨대네. 그러니까 내 설교에 책임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에빙하우스가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이 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복습하지 않으면 쭉 내려가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하면 잊어먹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잊어먹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잊어먹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알았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여기 학생들, 니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뭔지 알았지? 부모님이 너희들을 머리 나쁘게 놔준 게 아니라 우리가 복습을 안 해서 그렇대. 알았지? 반응이 없어. 근데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뜨거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번 딱 하거나 기적을 한번 만나면 그것으로 나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똑같은 믿음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 단순함과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아주 많이 깨달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 단순함과 반복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 훈련은 단순할수록 반복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시자고 CEO가 누구죠? 주커버그죠, 그죠? 이 주커버그의 옷을 보면요, 똑같아요. 색깔이 똑같은 그런 저 티만 있고요. 그리고 그의 그 옷장을 보면 똑같은 옷만 쫙 걸려 있대죠.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98년도서부터 살아 있었던 2010년도까지 보세요. 패션을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옷장을 보면 똑같은 옷만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단순한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커버그와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이런 개념이 계속 우리 문화현상에서 나타났죠.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대두됐어요. 시그니처는 원래 서명하다, 사인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인, 서명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뭐냐면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동일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과 패션이나 생활 양식을 계속 고집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그 단순함이 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아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운동을 해보니까요, 가면요 똑같은 거만 시킵니다. 매번 똑같아요. 매번 처음에는 처음 배우니까 다 새로운 것 같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니까 맨날 했던 거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것 좀 하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뱃살을 뺄 때도 그렇고 근력을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똑같은 원리,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요, 서서히 내 몸이 달라진 걸 느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분명하고 독특한 시그니처를 만드는 거. 그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그니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시그니처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일은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우리 시그니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야,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야, 좀 융통성 좀 발휘해라. 그런 말 들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시그니처,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만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만 행동하는 거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못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뭐 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무조건 아멘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절대 무모한 판단과 무모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더 합리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저 십자가가 우리의 시그니처죠. 그죠? 우리 십자가가 전 시그니처래요. 근데 저거는 액세서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것이 우리의 시그니처,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시그니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적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다고 해서 밋밋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TD를 하고 알파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면요, 뭘 하냐면 데코레이션을 막 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파를 해야 하고 TD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꼭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다 했다고 과정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4시간, 어떤 밤도 새워요. 그러다가 우리는 뭐 할까요? 뭘 놓칠까요? 기도를 놓쳐요. 정작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때 하고 졸아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파나 TD에서는요,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들은, 알파와 TD와 어머니 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요, 스태프들이 90%를 다 준비해놔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캔디데이트들과 게스트들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막 섬기고,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막 뜨거운 찬양도 부르면서 막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90%를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그런 훈련들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초신자들이나 양육을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게스트들이, 그렇게 팀 멤버들이나 그런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이 과정에 들어가겠다. 내가 비록 이 프로그램에 이 시간에 들어가면
내가 매출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중요한 계약도 놓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한 그런 만남을 내가 포기하면서라도 나는 이 과정을 나는 꼭 하겠다. 그런 아주 대담한 그런 결단이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꿈의 교회 포스트, 그 이후에 영적 프로그램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전심전력하는, 지금은 팀 멤버들이, 지금은 스태프들이 전심전력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는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음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을 때의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10절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힘써야 돼요. 수고하고 힘쓰는 이제 훈련자들이 나와야 돼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 여러분, 이제는 훈련할 때 게스트들이 그냥 내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다 은혜를 줄 거고 이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들어갈 때 나는 결단하고 들어가고요, 내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나는 모든 걸 뒤로 하고 난 여기에만 전심하겠다, 전력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을 보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 스케줄을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바로 시작할 때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부담을 느낄 만한 그 느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도전할 때 그때 몸이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이 할 때 더 결과가 좋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쉬운 방법으로 내가 운동하고 연습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까지 내 자신을 몰아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적 훈련이, 이제는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냥 막 쓰러져 지칠 만큼, 내가 기도하면서 목이 갈라지고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의 그런 전심전력의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내가 몸부림을 쳐요.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바울처럼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내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 곤고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통독하기 위해서 내가 2시간, 3시간을 내가 막 눈알이 막 떨어질 것 같고 빠질 것 같은데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계속하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머리가 안 좋잖아.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안 외워지더라고, 죽어도. 그런데도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해. 근데 5분 만에 또 다 날아가. 그래도 또 하는 거야. 그래도 치열하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붙잡으려고 막 하는 거야.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미친 척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피해도 봤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교양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이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피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도 우리가 나와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일단 영적 지도자는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목사님 보니까 나보다 기도도 덜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덜 보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냥 나랑 똑같은 것 같고 은혜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긴 한데 전도사님이긴 한데 나하고 별 차이 없잖아.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늘 훈련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늘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뭐하라고요? 전념을 다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것은 저는 목회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킬 때 보니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시킵니다. 자기를 그렇게 시켜놓고 자기는 웃고 있어요. 아주 뭔가 이게 통쾌하다는 듯이 웃고 있어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한 대 확 때릴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 하나도 끝나고 그 트레이너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혹독한 훈련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의 목회를 한번 잘 봤어요. 잘 생각해 봤어요. 저의 목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다 눈높이에 맞췄던 것 같아요. 다 눈높이에. 키도 크지도 않으면서 또 눈높이를 또 맞췄어. 다 이해해줬어. 다 낮은 기준으로 그렇죠. 이해합니다. 바쁘신데 어려우신데 지금 중요한 계약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셔야죠.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목회였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저는 트레이너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더 강하게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탄 꿈의 교회 안 오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하여튼 죽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계속 괴롭힐 거예요. 집사님, 예배 나오셔야 돼요. 권사님, 금요 오시면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권사님이 30분 이상을 기도 못합니까?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통독 해보셨어요? 기도 30분, 1시간 해보셨어요? 그거를 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수치감을 주는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겠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 잔소리하는 걸 참 싫어해서 저는 성도들한테 잔소리를 별로 안 했던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제 잔소리 들어보신 분 없을 거야. 장담해. 근데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좀 높은 영적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막 숨이 차오를 만큼, 야, 내가 이거 하다 죽겠다.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눈이 빠질 것 같다.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이 성경대로 살다가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내가 이거 안 드리면 매출이 금방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 이거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고민하면서 결국 그것을 해내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노력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이젠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서 우리 초신자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막 정말 그 기본적인 그러한 반복적인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영적 훈련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수고해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장로는 그냥 우리 교회의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을 말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우리 꿈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보다 쓰러지고, 내가 기도하다 쓰러지고, 내가 선교하다가 순교할 마음을 내가 먹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숨이 차오르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붙잡아 주세요. 그 체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그 도전이 점점 높아지고 그 기준이 점점 높아져서 우리는 놀라운 위대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 위대한 그런 미션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제 9주간에 듣고 배웠던 복음의 영적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복음의 영적 훈련의 큰 그 5가지의 뭐랄까 이거를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사무실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때 그대로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세요. 저도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요즘에 영적 훈련을 하면서 계속 내가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 아주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에 익숙한데요, 사실은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정말 지극히 높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감각과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하나님, 감히 내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하나님, 입을 벌려 기도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내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위엄을 우리가 한번 만나야 돼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료에는 못 드렸는데 다니엘서 10장 8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12절 찾아봐 주세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다리가 확 풀렸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내게 임하시면서 다니엘의 다리가 훅 풀렸어요. 일어서지를 못해 쓰러졌어요. 그래서 직접 천사가 일으켜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도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 위엄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세요. 저 우주 밖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감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 위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위엄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그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한번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정말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눈을 감으시고 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떨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쓰러지겠지만,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겠지만, 그 위대하심 앞에 오직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드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내 자신이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너무나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개미만도 못한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고 그 장엄한 그 우주 속에, 저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십시오.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모든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주님, 주 아버지, 손을 내리시고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십시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삶에 밀착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시고, 내가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저 위대한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어느 때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어느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이것이 계속 반복할 때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초월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한번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가만히 잠자고만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방들은 부끄러운 경험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방들입니다. 깊은 상처로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루만지십니다. 내가 꽁꽁 감춰두었던 그 죄의 방을 주님께서 여시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숨기고 감춰두었던 비밀의 방을 주님께 개방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숨겨놓았던 그 방문을 여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나의 아픈 그 과거의 방을 여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방으로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정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단단하게 걸어 잠그었던 그 문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별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못된 관계를 끊으십시오. 옳지 못한 모든 관계를 끊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끊으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상상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상처 속에 있을 때 그 생각과 감정과 상상은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면 그 생각과 감정과 그 환상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실 거예요. 물론 많은 잡다한 생각들과 함께 동반되어서 그 생각이 섞여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가끔 아주 기특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특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아주 위대한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으세요. 붙잡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선포하세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능력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각을 주셨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마 평소에 나에게 계속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미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내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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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그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양한 현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안수해 주실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